12월 17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 중에 응답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선지자의 생도들, 신학교 학생들, 이 신학생이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두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상을 남편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만 남겼는데 또 빚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꾸어준 사람들이 이제 그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큰 절대 절망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어서 그 상황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많은 빚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완전 인생이 바닥을 친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서지고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왔을 때 그가 메어 달려서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신방 와서 집을 정리하시오. 이제 당신의 생애는 끝났습니다.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심히 통곡하면서 내가 당신과 하나님 앞에 선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의 생애를 더 연장시켜주고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수르로부터 내가 유다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지난한 고난, 지금 현재 우리의 실존과 진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부닥친 현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부딪힌 이 경제적인 고통과 건강의 위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을 또 우리의 사업을 삶의 자리가 이렇게 위태하고 어려운 이때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묵상하고 늘 붙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정말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란을 허락하셔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그런 부끄러운 가운데도 신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욕해 하소서. 당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모사였습니다. 압살롬의 그 참모로서 이렇게 지략을 제공하는 제갈공명과 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압살롬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욕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금 부딪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신음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했습니다. 신음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겨우겨우 신음을 합니다. 겨우겨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마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늘 위로를 받는 십자가의 두 강도처럼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교만했지만은 그 다른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너와 나는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그 작은 소리, 신음, 그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기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우리의 신음을 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신음하고 주 앞에 부족하지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처방전에 그 조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엘리사는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하면서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기름 한 병 있나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처방전.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 주시고 나에게 주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한 병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극심한 약함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되새김질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감사와 긍정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부족한 행복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다 주의 복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 삶의 직장과 사업, 삶의 자리 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들입니다.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긍정과 이렇게 믿음을 선택할 것을 원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주 앞에 신음하면서 첫째 뭐냐면 긍정과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감사를 선택하고 긍정을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이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이것이 완전 체질화될 수 있도록, 내면화될 수 있도록,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의미와 보람을 찾아봐야 돼요.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루의 동선을 따라서 내 일상 가운데서 내가 움직임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환난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긍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경건의 일기와 감사 일기를 꼭 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 목사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약 2시간 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서 100여 가지 감사할 것들을 메모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사가 두 번째 처방전은 뭐냐면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네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빌려온 그릇만큼 다 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주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역대상 4장 10절에도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지경을 넓히고 회개의 지경을 넓히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인내의 지경을 넓히고 참 인내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이 역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민족이 참 탁월하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크게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유정자들이나 우리의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형성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는 이런 경향성,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심정을 가지고서 이 땅에 공법과 정의가 하나님께서 흐르도록, 그리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채워줬으니까 우리가 종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큰 드럼통과 같은 큰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용서, 사랑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화합, 이런 그릇들이 우리가 점점 커가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사가 그 지침 준 사항이 무엇이냐면, 문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문 닫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 닫는 시간.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체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의 분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를 귀히 여기고 주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내 삶을 구별하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면, 문을 닫으면, 세상과 이 삶의 어떤 것보다도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을 구하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honest to God, 코람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면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영역은 무엇일까요? 가능한 한 우리가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문 닫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 가운데 이렇게 뼈대, 골조가 견고하게 섭니다.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다 그랬지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승물로 할 것이 아니니 승물로 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문 닫는 시간이 절대화되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화 시켜주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의리가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문 닫는 시간, 우리 주님을 배웁기 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이렇게 만지지 않겠다, 경험하지 않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법칙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구한다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가 이 모압과 암몬 대적들을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전 백성을 금식시키고 모두 다 성전에 모으라 하고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삶을 구별하니까, 주께 집중하니까, 시각을 주께 고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직접 싸워주겠다 약속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진공 상태가 되고 생활 속에서 문제 속에 이렇게 휘둘리고 두려움 속에 쌓인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 닫는 시간이 세상과 문을 닫고 죽게 딱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약함과 결핍과 우리가 휘둘려서 떠내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 오늘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조처에 순종했더니 그릇이 가득 차게 다 넘치게 된 것입니다. 기름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 가서 자초지종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이제 엘리사가 주냐면, 너는 그 기름을 가지고서 빚을 다 갚고 그 남은 것으로 너와 자녀가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생애를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빚도 다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가 지금 어떤 역경과 약함 속에 내 자신이 놓였나요? 오늘 주님 앞에 신음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상황을 그대로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으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처방전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사 주께서 이 민족과 교회 우리 성도들의 불담이 되어 주옵시고,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이 민족과 교회를,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주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